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와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질문이 여러 장 들어와 있는데 되셨으면 빨리 질문을 받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냈는데 답을 듣지 못하면 아마 서운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답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풍성한 말씀과 교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면은 마귀가 듣고 더 방해하지 않을까요?
무섭지요. 기도하는 거 마귀가 들을까 봐 걱정하는 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겠죠. 예. 마귀 들을까 봐 겁낼 거 없어요.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마귀를 겁낼 거 없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내주는 수도 있어요. 예? 아세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마귀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 그 한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아주 힘든 거 그 하라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마귀는 먹으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건 이제 아담이 선택할 일인데, 사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으라도 할 수 있고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만든 것이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네? 먹으라 할 권리도 없고 먹지 말라 할 권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 말이 더 좋게 보였어요. 물론 하와가 먼저 마귀 말을 듣고 넘어졌고, 아담은 그 하와를 통해서 이제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긴 거예요. 마귀를.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물론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부 마귀 권세 아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왔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배울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마귀에게 내어놓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편에 속했는데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물론 구원은 못 뺏어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는 뺏어가려 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은, 생명은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마귀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마귀에게 그 쓰임 받는다든지 이용된다는 것은 참 모순이고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다는 말은 참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네? 마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마귀도 방해하려고 역사하고,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동안에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마귀에게 내줍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내주실 때도 있어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생활이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줘.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그런 말씀 있죠.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은 마귀에게 안 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줄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을 사단에게 내준다는 말은 당장 죽게 하는 일도 있고요. 징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육신은 그냥 아이고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세요.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거는 곱게 죽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당장 죽지 않더라도 그냥 고통을 받도록 마귀에게. 죽는다는 건 당장에 딱 생명이 끝나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고통을 계속 받는 것도 죽음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받도록 마귀에게 내줘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건 아멘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이제까지 기도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 생활이 기도와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내 행동과 기도가 같이 일치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 기도는 잔뜩 막 좋은 기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좀 신중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렇잖아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통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려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겠죠. 마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수치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예요. 수치와 고통.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을 원치 않아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를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노래 부르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길래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너무 간절히 하면 이 땀방울이 빨갛게 핏방울처럼 된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도왔어요. 아마 마귀도 그 옆에 와서 방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천사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도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돕기도 하고 마귀가 방해하기도 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하도록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방해 안 되게 뭐 기도하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통성기도 할 때요. 이 교회당에 모여서 통성기도는 막 각자 막 큰 소리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 소리 안 듣게 하려면 더 크게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모였을 때 조용히, 각자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근데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때는 정말 조용히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딱 정리가 돼요. 딱. 예? 근데 소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요, 또 금방 자요.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꿈꾼 것도 생각나고 오늘 누구한테 가서 돈 받을 것도 생각나고 빚줄 것도 생각나고 잡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아요. 기도해서 잠이 오거들랑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야, 너 뭐 정신없게 왔다 갔다 기도하면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산에 가서 등산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예. 예. 얼마나 그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듯이 이렇게 대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악을 쓰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산꼭대기 가서 주야 그러면 주님이 또 왜 그러냐,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예? 조용히 이렇게 소리 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 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소리 내서 기도 안 한다고 마귀 뭐 모르겠어요? 예? 마귀는 항상, 마귀도 우리를 따라다녀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 이거 알면은 우리 긴장해야지 항상. 그렇죠?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방해하려고 옆에 따라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원칙적으로 모든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까지 포함한 거예요. 죄의 삭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느냐? 모든 죄는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여기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는 왜냐? 중간에 좀 문제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범한 모든 죄, 그 죄의 값을,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 삭을 주님이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예?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없이 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 저주,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았어요. 예, 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심판의 채찍,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죄는 홀이 똑 털끝만한, 홀이라는 건 아주 털끝만한 가장 작은 걸 말해요. 그만한 죄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큰 죄나 작은 죄나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줬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배나 갚아줬어요. 모든 죄를 털끝만도 남김없이. 자,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안 믿는 사람 죄도 다 위해서 화목제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원수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그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다 심판하게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음으로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목에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자고. 원수된 거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 되는데 뒤돌아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무슨 화목이 필요해? 이래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예? 큰 왕이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저쪽에 조그마한 아주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쪽에서 자꾸 대적하고 까불고 그래. 그래서 박살 내려고 했다가 용서해 줬어요. 야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런데 저쪽에서 필요 없어. 우리는 기어코 전쟁할 기다. 덤비면 어떻게? 박살 내버리죠. 그냥 그때는. 예?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죠? 그게 믿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믿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졌어도 믿지 않으면 원수가 스스로 원수되어 있는 경우죠. 스스로. 예? 자,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 사해 주신 거,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왜?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은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의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가 그랬죠.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형제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라. 이 말씀은 좀 이상하죠?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거 보거든.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거든. 그건 구하라 하지 않는 자.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말이 좀 달라요. 여기 사망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 짓는 죄입니다. 예? 생활 속에 있는 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때문에 막 갑자기 내가 화를 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누굴 미워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 가볍게 짓는 죄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때문에. 그게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는 말 그대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예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먹었다, 거짓말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남을 해쳤다. 이거는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좀 큰 죄에 말하자면 큰 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부지중에, 하여튼 부지중에 짓는 죄든 고의로 짓는 죄든 죄든 죄요. 죄는 어떻게 되냐? 죄 지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가능하면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잘못한 거 없나, 잘한 것도 한번 써보고, 잘못한 것도 한번 써보고, 오늘 내가 거짓말한 거 없나, 남 미워한 거 없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못 쓴 것도 없나. 잘못 쓴 것도 죄거든요. 잘못한 거 없는가에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이제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마음에 편안하게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싹싹 빌듯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회개하는 마음 보고 아주 기특하게 보실 거예요. 어린애가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돌이키면요, 그거 참 기특하게 보잖아요.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잘못한 줄 모르면은요, 그건 미워요, 진짜. 참 잘못한 줄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잘못을 했으면서 뭐 잘못했어 내가, 그 사람이 참 문제의 사람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뉘우치고, 그러면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우리가 죄 때문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는 죄가 맥혀 있어서 그래요. 죄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시편에.
죄가 있으면서도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내가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있으면서 죄를 감춰놓고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 죽으면서도 자기가 징계로 죽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당신 죽는 거 징계로 죽는다 말을 차마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죽으면서도 몰라. 참 불행스러운 겁니다. 그래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입은 상처까지 깨끗게 해 주셔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달라요. 내가 남을 실컷 두들겨 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래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냐고 그게. 그게는 이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는 남을 속여 먹었으면 몇 배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배.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를 많이 안 받으려면 솔직히 가서 자백하고 손해 끼친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징계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거든. 그렇잖아요. 띠먹고도 뻔뻔스럽게 띠먹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돈 좀 얼마 띠먹었는데 내가 사실은 마음이 안 그런데 내가 돈이 너무 아쉬워서 좀 거짓말하고 내가 돈 띠먹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이소. 이런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가만히 하나님 그만두실 줄 알아요? 야, 너 돈 갚아. 띠먹었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징계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징계가 여러 가지로 따릅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징계를 맞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아시죠? 징계로. 자, 어쨌든 아까 이런 자를 사탄이 내줘서 육신을 멸했다. 그게 이제 사망이 이르는 죄입니다. 그건 영혼이 사망이 이르는 죄가 아니고 육신이 사망이 이르는 죄예요. 육신이 사망이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자를 사대 내줬다는 그 자세히 보면은 죄를 짓고도 교회 안에서 간음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죄를 지었어도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셔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그 죄지은 저주에서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물론 징계는 징계대로 계속 내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압살롬에게 압살한다고. 압살롬. 그놈 말이야. 압살롬. 그 아들한테 생기기는 멋지게 생겨가지고 압살롬한테 아들한테 쫓겨야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게요. 다윗은 남의 아내 한 사람 범했지만은 자기 아들은 백주의 그 궁궐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기 부왕의 궁녀들을 갖다가 백주에 거기다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간음죄를 짓는 그런 그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징계로 받은 고난이 많아요.
다윗은 그 죄지어 때문에 평생 가슴에 그걸 품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돌이킨 이후에 징계를 받더라도요, 징계를 달게 받고, 어떤 사람은 때리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맞아 죽어도 매달려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싹싹 빌면서. 그러면 때리다가도 약을 발라줘요. 상처에 안아주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은 생전에 하나님을 뜻대로 많이 했지만은 죽기 전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죽었어요.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혹시 실수했어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욥도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주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있으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만, 그건 뭐냐면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고 돌이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주 사탄에게 내준다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는 죄는, 그거는 구원 믿지 않는 죄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육신이 죽기까지 하는 죄.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순대는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왜 권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순대?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는 이 창자에다가 돼지핀가 소핀가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예. 근데 피는 먹지 말아 그랬잖아요. 피를, 그죠? 피. 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은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느니,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요긴한 것이 있어요. 꼭 이걸 금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거 외에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여러 가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것은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랬죠. 그 요긴한 게 뭐냐?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올라간 제물을 먹지 마라. 그거는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알고는 먹지 마라 그래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 짐승을 잡아도 피는 다 쏟아버리고 그 피채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는 왜 먹지 않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다 죽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제일 중요해요. 피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거는 왜 하나님이 금했느냐 하면은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요, 그 피는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많은 병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저 노루 잡아놓고 빨대 담아놓고 드라큘라처럼 막 꿀떡꿀떡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오리도 목을 탈짜가지고 오리 피 이렇게 아주 소주 이렇게 섞어가지고 꿀떡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좋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도 뭘 할지도 몰라 나중에. 하여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순대도 이제 익힌 거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은 아이고 뭐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많은데 뭘 그걸 먹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와 목미어 죽인 거. 목미어 죽인 건 왜요? 목미어 죽이는 것은 피를 안 뺍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그 개 잡을 때 보면은요, 목 매달아 가지고 두들겨 펴서 잡아요. 그런 피가 안 빠져요. 그러면요, 그 피가 몸속에 쫙 퍼져가지고요, 맛도 없고요.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안 좋아. 피는 쫙 빼야 됩니다. 다. 잡아서. 그래서 목매 죽인 것은 아마 피를 빼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은 물론 간음하지 마라 하는 계명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상기하면 잘 되리라. 상기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걸 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왜 권고가 없는지, 그런데 권고 없느냐면 신약 성경에는 왜 자세한 설명이 없느냐. 구약에는 무슨 짐승을 먹고 무슨 짐승을 먹지 마라, 뭐 색임질하고 쪽발 갈라진 것만 먹어라, 뭐 돼지는 쪽발은 갈라져서도 색임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다, 뭐 이런 게 있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그 신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없느냐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구약에서 율법에서 명령한 게 신약에서 다시 명령한 게 많아요. 예? 신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하게 힘써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탐내지 마라. 뭐 신약이 와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그대로 다 신약에 와서 다시 명령한 게 많아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명령한 거 신약에 명령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을 가지면은 이 물질을 탐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다시 명령하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사실은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십계명 달랑 따랐다고 해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라. 나라는 분이 누군지 신분이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셋째 계명.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 신분이 없어요. 넷째 계명이 나 여호와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이래 만에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이래 만에 쉬셨다. 거기에 신분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는 신분이 딱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표정이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상하네요. 답이 없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니까 그게. 이걸 또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대인.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여기 우리나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럭 타 몰고 이 농장에서 일하다가도 안식일 탁 무슨 뭐 나팔 소리든지 무슨 음성이 딱 나팔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소리가 들리면은 트럭 타 몰고 한 1m만 갈면은 일 끝나는데도 딱 씌워놓고 끝나요. 탈핑 치다가도 한 자만 탁 치면 되는데 안식일 끝났기 때문에 탁 하다가 끝난다고.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도 탁 눌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하고 누르면 일이니까 촛불 켜지도 말고 끄지도 말고 밥도 하지도 말고 다 해놔도 웃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안식일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아세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또 한 가지는 만나가 내렸을 때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고 하고 그 이튿날까지 두면 어떻게 됐다고? 다 벌레가 먹어버렸죠, 상에서. 못 쓰게 돼요. 다음 날은 또 하나님 주실 걸 믿어야지 왜 남겨놔.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가서 만나 내리면 안식일 또 거둬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줘요. 만나를 이틀분을 내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매일 그전에는 한 호멜만 거두는데 하루에 양식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져온 사람도 집에 가서 보면 오다가 녹아버리고 한 호멜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서 좀 적게 거두는데 집에 와보면 또 한 호멜이요. 오다가 불었는지. 희한하죠? 그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은 일곱째 되는 안식일이니까 배를 거둬요. 2호멜을 거둬요. 집에 와서도 역시 2호멜이에요. 다른 날은 많이 거둬봐야 집에 와면 한 호멜밖에 안 돼.
이틀분을 거두는데 다른 날 거는 그 다음 날 두면 썩는데 이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썩지 않아요. 예. 특별한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만나는 일 안 하고 그 전날 거두는 걸 먹고 그것 또라면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날 같으면 다 썩는데 이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6해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서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었잖아.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고 우리가 범한 죄를 주님이 다 사했어요. 예?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주님 다 이루는 걸 믿잖아요. 그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과 창자를 보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편안하라 그 말이에요. 네 빚을 다 갚아놨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한 가지예요. 예.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는 걸 믿잖아요. 믿는 거. 예? 믿을 때 우리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식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안식을 지켰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는 그 사람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영혼의 안식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심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편히 쉬잖아요. 그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로 패 죽였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로 패 죽였잖아요. 그게 뭐냐? 뭐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뭐 그걸 큰 죄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시대에 다 이루었다. 그때부터 계속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한 가지예요. 이제는 은혜 시대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의론을 해서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은 패 죽인다는 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시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영혼의 안식 시대입니다. 그렇죠? 안식. 영혼의 안식. 예수님은 인자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난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쉬는 거예요. 같이 영원한 안식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세 번이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고 그래 일곱째는 안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영혼과 육신이 쉬는 거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세 가지죠. 아시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편히 쉬 안식이에요. 우리 영혼은 편히 쉬고 우리 육신은 주님으로서 더 열심히 일해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지키는 것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것 안식일 이거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거 얘기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예요 전부. 예? 절기도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거,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될 거, 예? 초국절은 예수님 부활하실 거,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실 것,
또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 또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초막절은 천년왕국,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전부. 안식일은 무슨 그림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실 안식, 이런 것들의 그림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거예요. 책임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생활과 연결시키고, 쪽발 갈라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 자, 이런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장래 일에 신령한 것들에 교훈을 주기 위한, 아니면 그림자로 준 것이지,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거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이제 안식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영혼의 안식이고. 그리고 먹는 문제는 우리 건강에 좋으면 먹고 건강에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죠? 디모데전서 잠깐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나쁜까지 다 먹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해로운 것은 감사함으로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돼지고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다 읽다가는 또 밤새겠다.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이게 이건 꼭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미진 자매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자기한테 질문을 해 주셨대요. 이 형제는 소방대장을 하시고 계시는 빌 론스포드입니다. 저는 미국 형제 같아요. 여기 질문해 온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날 나름대로 질문도 하고 상고도 해 보았지만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태껏 누구도 만족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서 형제님 부탁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또 아내까지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5장을 잠깐 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자를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특별한 사건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질문해 봤는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돈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까지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일어난 배경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0명과 12사도가 전도를 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막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계속 이제 막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찬송하고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과 땅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게 4장에 보면은요,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의뢰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자,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 골고루 다 나눠줘 가지고 그게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다 특별한 일이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죠. 실제로 이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물질적인 그 아까운 마음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 구원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서로 뭘 주고 싶어해. 집도 팔아서 또 주고 땅도 팔아서 주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팔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골고루 나눠줘. 자, 왜 지금은 그래 안 하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릴 겁니다. 집이고 땅이고 다 팔면 그러면 며칠 만에 다 까먹고 어떡하라고 그거. 그런데 이게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즉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둘러쌌다가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온 때가 있어요.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들어와서 유대인을 110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들 9만 7천 명 정도를 저 노예로 끌고 갔대요. 로마로. 그 사람들 끌고 가서 콜레세움 그 경기장을 지었다 그래요. 예? 그 요세푸스 역사학가가 써놓은 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 쫓아내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거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차만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며 밭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붕에 있는 자는 그들을 가지고 집에 내려가지 말고 빨리빨리 도망가라. 어물어물하다가는 안 돼요.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안 돼요. 막 예루살렘은 그날 멸망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치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복음 17장에 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예요. 빨리 막 뒤돌아보지도 말고 덜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소돔성을 돌아봤어요. 그 소금 기둥이 돼 있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은 롯의 처제가 뒤로 돌아가다가 송경이 됐으니까 넌 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왜 롯의 아내가 돌아봤겠어요? 가다가 그 소돔성 안에 비단, 옷감, 그게 뭐 금반지, 폐물들 뭐 그 넣어놨고 미처 못 가져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급히 나오니라고 그죠? 아이고 가까워라. 색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미련을 없애버리려면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거. 예.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세요? 예.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자기 마음을 뺏는 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차하면 집이고 막 밭이고 덜에 있는 사람도 내버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도 집안에 있는 물건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야 살아.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안 죽었대. 주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팔아 없앤 후에 주님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시간에 조금 걸려서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도들 도와줬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실제로 자기 것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이제 자기 소유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도망갈 때 가볍게 도망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이거 밭을 팔면 어떡하느냐고. 밭은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남도 줘야지.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 사표 내버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까먹어버려야 돼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자기와 또 이웃 사람들 도와주고 전도도 해야지. 그죠? 그러나 이때는 특수 상황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다. 아차하면 도망가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생긴지 알아요? 여기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니까 하나도 없더라.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 쓰고. 그게 되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사랑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됐지. 이걸 어떻게 강제로 되느냐고. 그게 강제로.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것만 딱 떼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대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 바나바는 사람도,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도 밭이 있어서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이 권위자라 그랬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니면서 전도한 사도 중에 들어갑니다. 이 바나바도. 자, 이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의논한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 다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는데 우리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소유를 팔아.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려니까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추어 뒀어요. 둘이서 의논해서 한 것 같아요. 감춰놨어요. 그리고 와서는 다른 사람 다 가져왔으니까 저도 다 팔아서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팔았다가 판 후에도 반은 좀 필요가 있어서 놔뒀다고, 반만 가져왔다고 해도 되는데 어찌 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바치시니까 반만 바쳤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반 감춰놓고 반 얼마를 가져와 놓고도 다 바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장사 지내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털렁털렁 오니까요 물어봤어요. 이 땅값이 정말 다 가져왔냐? 예, 다 가져왔습니다.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자가 문 앞에 있으니까 니도 미고 와라. 엎어져요. 또 금방 또 둘이 또 장사 지내버려요. 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는 반이 아니라 다 떼먹어도 안 죽어.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서 이 특수 상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이대로 놔뒀다가는요 모세 아내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못 도망갑니다. 감춰놓은 것 때문에 어물어물하다가 예루살렘 망할 때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망할 때 잘못하면 이 돈 감춰놓은 것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미리 죽여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속여요? 성령 없는 사람이 성령을 속여요? 성령이 있어요. 이 사람 속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뭐시요? 크게 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더 크네 소리가. 맞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요 안 죽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뭐 재산 안 바쳤다고 아니면 거짓말 한다고 죽일 줄 알아요? 구원 받기 전에는 안 죽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일 수 있었고 이 육신을 죽인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당장에 죽이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을 속이면은, 왜 성령을 속입니까? 육신은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유는 육신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는데 육신 때문에 이거 순종 못해. 육신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죽음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8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뭐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도 당장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생활이에요. 생활 죽은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성령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살기는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건 죽은 생활이에요. 죽은 생활. 하나님 보실 때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아주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5장 9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삽비라의 죽음을 미리 경고했는데도 베드로가 죽게 한 것인가요?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것이. 베드로가 무슨 권리로 죽여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도 죽였고 삽비라도, 그 안에 삽비라도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 영혼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갖다가 가룟유다 죽음 같이 취급하는데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가지고 지옥 갔다.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게 성령을 속인 거예요. 다 바쳐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바치는데 자기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어요. 여기에 대한 징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죽도록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안 받았으면 그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죽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을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전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내용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기는 죽었는데 천국 갔다 그러면 눈이 시둥거려요, 그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갔다고 한다고.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엉터리라고 몇 단 며칠하고 그런다고요. 예?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받아서 죽기까지 한다는 그 내용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예. 그 사람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구원 받고 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에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을 다시 봅시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씀도 있고 그 앞에 보면은 10절에 5장 10절에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말씀, 그 사실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죠. 예. 예.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얼마나 속이는지 아세요?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속여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게 역사하잖아요.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그걸 무시해요. 속여요. 양심을 속인다는 말 하잖아요. 양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속여요. 성령을 속여요. 그래서 지금도 막 당장 그 아나니아 삽비라 죽듯이 죽으면 많이 죽을 거예요. 그죠? 또 죽으면 정신 바짝 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안 죽으니까 정신을 안 차린다고. 머지가에 속여서는 뭐. 응? 그런데 여기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 사건은 그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세요? 여호수아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7장 봅시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들 물건을 전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개인이 그걸 취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친 물건을 범죄했다. 아가니가 바친 물건을 취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치러 갔는데 패진해가지고 큰 여리고성도 쳐서 이겼는데 아이 성은 쳐들어가서 망해가지고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응? 너희 가운데 이 저주받은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2절에 봅니다. 1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바친 물건을 아가니가 감춰뒀어요. 이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저주받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쳤을 때 거룩한데 이걸 내가 감춰놨을 때는 저주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수해! 그러니까 딱 다물고 자수 안 해. 죽어도 안 해. 제비 뽑아! 그러면 딱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렸어요. 실토를 해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실토했죠. 예? 여기 20절에 20절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실토했죠.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이걸 땅속에 감춰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라들어서 아가니 아내와 아가니의 아들들 딸들 그 다음에 그 짐승들까지 다 끌고 와서 아굴골짜기에 돌멩이로 다 죽이고 돌멩이 무덩이로 쌓아뒀어요. 잔인하게 죽여버렸죠. 끔찍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치고 막 쳐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죄를 저주받은 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 그것처럼요,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자기 것을 하나도 없이 막 다 바치고 막 한 마음이 돼서 막 지금 서로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이걸 거역한 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가니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아가니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달라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 여기서 우리도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집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바칠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뭐 필요하면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바쳐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아세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거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감춰놓는 것은 아가니처럼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에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목숨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감춰놓는 일, 성령을 속이고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모두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줘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